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처음 봐 라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예요. 풍년이 있기는 있었는데 작년에도 조금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런 풍년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잖아요. 홍해를 지날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진 거고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았다라는 것처럼 오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년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의 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고난의 때가 반복되면요, 그럼 이 고난이 안 지나갈 것처럼 생각돼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어떤 청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 실패감의 문제라는 거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되면요, 그러면 안 끝날 것 같아요. 이 실패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사모님이랑 같이 얼마 전에 그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늦게 시간이 이제 직장에서 끝나고 늦게 와가지고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근처에 이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마침 거기 갔는데 이 텀블러라고 말하잖아요. 텀블러, 커피를 마시는 거. 커피를 마시는 텀블러가 있어서 제가 그걸 딱 보니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누가 그 선물을 사줬거든요, 사모님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사모님, 아유 결혼 잘해가지고 이런 비싼 텀블러도 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아주 짧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너무 결혼 잘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와서 10시 반까지 신방 다니는, 아유 너무 결혼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딱 했는데 그 농담을, 더 큰 농담을 저한테, 아우 맞다고, 새벽 4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아직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우 너무 결혼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내실 때 험악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고단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이 새벽에 그냥 우리가 푹 자면요, 우리가 푹 자면 그럼 너무 행복하죠. 뭐. 네, 피곤하지 않죠. 뭐.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에 선택해서, 이 새벽에 기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고난의 때를 끊어 내신다는 거예요. 7회 풍년, 이 고백을 보면서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7회의 풍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샤머니즘적으로 그냥 복을 주세요 막 이런 모르겠지만, 세상처럼 막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때를 끊고,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끝나면 풍년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솔직히 힘이 많았죠? 48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저장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저장은 못하고 오늘 벌어서 오늘 쓰기도 힘들어요 라는 때가 있는데, 그 성읍에 저장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4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장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여러분 50절 보면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2 아들을 낳는 축복을 얻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년의 시간이 반복될 때는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근데 그 14년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7년의 반복적인 축복과 자녀의 복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바다 모래알같이 쌓아둘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2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럼 이 풍년이 있기 위해 무엇이 있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공동체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 권사님, 그 권사님. 아, 우리 교회는 그 권사님 기도 때문에. 아, 그 집사님, 그 집사님. 우리 교회는 그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아, 그 장로님, 그 장로님. 아,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오늘 이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요셉이 되시고 교회의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전 늘 하나님께 꿈꿔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는 자들마다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애굽왕 바로가요, 근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술객들과 박사들이 있잖아요. 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다 두려워하는데 요셉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첫 번째 메시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흉년의 때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요셉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이 7년의 풍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 흥청망청 보냈을 거예요. 흥청망청 보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재정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진 후 많게는 5천만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선교비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흥청망청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의 미래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아지고 우리끼리 행복해지고 우리끼리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며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속초 갔다 온 얘기를 했어요. 속초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속초까지 당일날 갔다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한영어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부분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투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요셉은요 14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수십 년 동안 그 성이 세워지지 못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며칠 만에 세워진지 다 기억하시죠? 단 52일 만에 세워져요. 5년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니고 52일 만에 세워지는데 그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무너졌던 그곳에 느헤미야가 등장하자,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자, 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수백 년을 지내요. 근데 거기서 어렵게 지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한 사람이 필요해요.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눈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 자, 오늘 제목은요, 축복의 때를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축복의 때를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축복의 때를 연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2주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축복 이유가 중요하다, 성공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 예배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때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의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실 것인데 근데 왜 그 축복의 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나중에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어려워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성경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닿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명료해요. 아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못했고요. 아직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눈물이 차면 기도가 차면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차고 눈물이 차는 때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간곡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발할 용기가 있었어요. 그죠? 출발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사실은 그들에게 출발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애굽왕 바로가 고난을 주니까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 때문에 우리 망하게 됐다.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건져주게 됐는데 조금만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뭐라냐면 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끝내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발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지속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걸 처음 본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홍해를 가르는 걸 처음 본 다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들이 뭐라냐면 하나님 안에서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때를 하나님이 여시지만 그 축복의 때를 경험한 사람은 200만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축복의 때를 하나님이 여셔도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곳에 하나님께서 7년의 축복의 때를 열었지만 요셉이 없었다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 땅은요 여러분 절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를 여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연약한 목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미래를 보는 눈이 없다면 축복의 때가 열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축복의 때가 닫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셉의 위대함은 7년의 풍년의 시간을 보낼 때 흥청멍청 살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 7년의 흉년을 바라보며 그는 그 곡식을 쌓았는데 얼마큼 쌓았냐면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곡식을 쌓아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기서 무너진 채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졌던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성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함께 마음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이전까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눈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던 느헤미야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고, 오늘 요셉은 그 7년의 흉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7년의 풍년의 시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200만 명이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갔지만 사실 그 축복을 얻은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누린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상황과 다르게 반복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오늘 요셉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반드시 열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혹시 오늘 축복의 때를 여신 분이 계시다면 그 축복의 때를 지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